우리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1절로 8절. 1절로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못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을 하나 찾아가야 돼요. 복음을 알고 또 생명을 알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모세하고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율법주의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그럼 율법주의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돼요. 그러나 단점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인데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좋은 것인데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긴커녕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된다니까요. 되게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게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은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 구분해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은요, 남도 못 살릴 뿐더러 자기도 그 속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려요. 얽매이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가지고 살리세요. 그쵸? 아이고 저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사람 이치상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봐버리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아하, 그렇지. 저 사람이 저러고 싶어 저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이러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율법에 갖다 비추면 우리는 한 명도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더 큰 거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율법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복음으로 넘어서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보면 스스로 묶여있는 게 너무 많아. 오늘 거기서 자유하세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사라져 버렸어. 그죠? 모세가 사라졌다니까. 그럼 여기 모세도 남아있어야지요. 누구만 남았어요? 결국은 예수만 남았어요.
우리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내 인생의 사단, 마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또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지요. 그렇죠? 이 엘리야는 신비주의 대표예요. 이 신비주의에도 장점이 있다니까요. 이 신비하는 사람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좀 진실해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조금 까칠하지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매서워요. 왜 매섭냐? 항상 지적할 권리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묶여있고 스스로 거기에 답을 내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반대로 신비주의자들은 조금 진실해, 사람이. 그리고 열심히 있어, 조금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제가 왜 이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다 신비까지 있으니까요. 참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요. 내가 얼마큼 진실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진실하다는 것도 내 기준인 거예요. 그 진실하다는 것도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는 기준이라. 그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열심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축복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는 그 다음 얘기고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맨날 눈물을 흘려. 막 간절히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이건 좀 본받을 것들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말씀을 막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비주의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막 진실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 문제를 해결 못 받아서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좀 갈급해, 심령이에요. 그러다 쉽게 빠져버려요. 쉽게 어디에 빠지냐? 쉽게 막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지만 간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저 신천지에 가서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어? 가요. 영적 문제 때문에 갈급하니까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가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사람 말에 휘둘려요. 내 기준에 있고 내가 답답하니까 자꾸 뭔가를 찾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진짜 복음 앞에서요,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인생에 된다 안 된다 그 앞에 서 있지 말고요, 그리스도 앞에 끝났다. 그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하라니까요. 그게 결국 뭐예요? 영적 문제 사람들은요, 갈급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 표적을 구해요.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지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한번 날 잘 점검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자꾸 복음에 다른 걸 찾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뭔가 갈급해서 자꾸 뭐가 자꾸 다른 게 또 있을 것처럼 자꾸 뭔가를 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율법주의처럼 내가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없는가? 이거로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율법이나 복음 없는 종교는요, 복음 없는 율법이나 복음 없는 신비는 종교 생활과 똑같아요. 종교 생활과. 종교예요. 종교는 망해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해 못하면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성경도 알고, 나 그래도 막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라니까, 나. 그죠?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건 종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지. 라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그게 나라면, 그게 종교라니까요, 종교. 어느 날 내 열심과 내 것이 무너지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너무 양심 있고 착해. 너무 진실해. 근데 교회 와서 시험을 너무 들은 거예요. 목사님 봐도 시험, 성도들 봐도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 믿고 싶은데 교회 와보니까 이게도 그렇고 또 옮겨서 저기 가니까 저기도 그렇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결국 떠나더라고. 떠나서 어디 가냐? 천주교를 가요. 천주교.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우리 성도님 그런 분은 없지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다 생각하고 천주교 가요.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내 영적 문제에 묶여서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방황해요. 방황.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진실해야지 깨끗해야지 그거 이전에 나를 돌아보면 나는 진실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나도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하나님 없이 방황함을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지셨구나. 그러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을 볼 때 그 사람을 가지고 이러다 저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먼저 내 자신이 보이니까요. 왜? 저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적하는 모습이 나니까.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얽혀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이후로요, 나를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율법과 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벗어나라니까. 결국 이것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스스로 올무가 돼서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올무가 돼서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삶의 기준 삼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 누시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가도 흔들리고, 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도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또 사용하셨다니까.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반드시 세우고 살리세요.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과 틀려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왜? 복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든 저 이제 부름받을 그 나이에 있는 분이든 모두가 복음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진실하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편을 볼 때는요, 하나님 떠난 죄,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깨끗하게 사는 만큼 더 큰 죄인이라.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 비유한 것 중에 해적선 비유를 해서 해적선에 탄 사람이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솔선수범으로 옆에 있는 동료들 거 다 도와줘. 막 그런 동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막 좋아하고 칭찬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악한 인간이라. 왜 더 악해요? 그 착한 걸로 사람 도와줘가지고 더 해적질하게 만든다니까. 해적선에 탄 자체가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히고 착하게 살아도 그건 죄인, 해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야 착하다 해도 해적선 타 있으면 하나님 모르면 죄인이고 해적인 것처럼요. 죄인인 것처럼요. 해적인 것처럼 죄인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적선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서 조금 못하는 놈이 세상 말로 거기서 조금 비판받고 정죄받았던 인간이 해적선에 나와서 자수했다. 그렇죠?
그게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과 신비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아이고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막 달라붙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되도록이면 살리세요. 아, 그럴 수 있겠지. 아, 당연한 거겠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그런 게 또 많아요. 오늘 복음으로요, 나를 살린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자에게 약점이 있다면 뭐가 좀 약점이에요? 조금 교만할 수도 있고요, 조금 자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못나 보일 수도 있다니까.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나 그 약점은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 속에 아무 문제일 거 없어요. 아무 문제일 거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부족함, 복음 안에서는요, 아무 문제일 거 없다니까.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연약함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 그 부족함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 그거 몰라가지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김집사님 성격을 몰라가지고, 강권쌤 성격을 몰라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바른 사람만 다 있어야지. 그야말로 진실한 사람만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보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건 네가 해. 아무도 안 하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할 때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만약에 율법과 신비를 살려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열심히 꾸며야지. 열심히 닦아야지.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한다고.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만큼 메말라 있는 거지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복음으로 그것만 해버리니까 문제되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인간들이라. 그러면 우린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알고요. 우리 뭐라고 대답하기 원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기 원하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새를 집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걔 완전 자기중심이잖아.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같아 막 여기가. 근데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현장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는 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도 연약했어요. 그치요? 틀린 열심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된 얘기를 하면 축복 주시겠지라고 초막셋을 집시다 했는데 그건 틀린 열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연약한 베드로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그 복음 운동 속에 쓰게 하신 거예요. 제주한벽교회 연약해 보이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제주복음 하기를 원하세요. 제주복음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주복음화가 뭔가 많이 알고 대단한 돈을 가지고 배경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문제가 지금 달나라도 가고 얼마 전에 보니까 화성 가는 위성까지 쐈다라고. 그 정도 되는 시간이고 차를 타도 자율주행하고 사람 인식하고 다 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치요? 이 세상 문제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점점 청소년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요. 우리 다윗이 말 들어보니까요, 학교 안에 친구들이요, 문제의 내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헛소리 하는 데 많고요. 막 지네끼리 막 헛소리하고, 선생님 있나 마나 지 할 거 하고. 현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똑똑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연약한 거 알고 우리를 부르셔서 왜?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대단한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연약하지만 복음으로 다 끝났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복음이 필요해.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 그 소망과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있게 만들지 않고 이 제주 현장에 이 우상도시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렇죠? 구석구석에 병들어서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저 현장 살려야 돼.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살려야 돼. 많은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냥 방치돼 있어. 살려야 돼.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야. 그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탁 맞춰져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돈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면 된다. 이걸로 여러분의 답내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거로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나가면 또다시 갈급해져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으니까 또 자꾸 기도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아야지. 그죠? 복음 안에서 기도가, 복음 안에서 전도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나도 한번 점검해보고요.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율법과 신비와 아니면 율법도 신비도 아닌 이건 또 짬뽕인 것들이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돼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그거로는 절대 나와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좋은 거지만 좋은 거로는 세상 살릴 수가 없고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복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많은 거 내가 어떡하지 고민을 딱 내려놓고요. 그 고민조차도 이기신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생각과 고민 많이 해도 응답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도록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까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행복한 복음을 꿈꾸고 행복한 복음으로 살다가 또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또 행복하게 오셔야 돼요. 그렇죠? 또 오늘도 말씀 듣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구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축복들이 있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좀 가져보고 오늘은 되도록이면 말을 가지고 사람 살려보세요. 대화할 사람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가지고 막 내가 옳다 판다 그러지 말고요. 복음을 한번 살려보세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응답의 증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남지 않았더라 했던 변화선의 그 응답들이 나의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신비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고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복음의 응답이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제주 살리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237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주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fun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